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2주 전 고신대학원 주의를 보내면서 권혜생 교수님이 기다림, 봄을 사는 코스모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노력하고 계획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걱정하는 손녀에게 할머니가 한 말,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얘야, 너는 코스모스야. 아직 봄이지 않니? 찬찬히 기다리다 보면 가을에 가장 예쁘게 필 거야. 너는 봄을 사는 코스모스야.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라. 여러분, 코스모스를 피우기 위해 가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와 기한이 있다는 할머니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은 제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 마음에 인생은 사계절의 변화와 똑같지는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코스모스의 계절인 가을이 오면 좋은데 우리 인생의 계절은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추운 겨울 같은 인생의 혹한기가 좀처럼 지나가지 않는 때도 있고, 가을이 와서 코스모스가 피리라 기대했는데 갑자기 이상기온이 찾아와서 가을 없는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던가요? 그럴 때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가을은, 봄은 언제 오는지 말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질문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 다윗 집을 찾아온 사무엘, 형들을 제쳐두고 양을 치던 다윗에게,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당시 다윗의 나이가 약 13세에서 15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유다의 왕이 된 것은 30세였으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약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 15년, 다윗에게는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며 영웅이 되었지만 곧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찬양을 부르던 소년이 광야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굴과 블레셋 땅에서 시글락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에게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기름 부으셨는데 언제입니까? 제 인생의 코스모스를 피울 수 있는 가을은 언제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는 다윗이 기다린 것이 사울의 박해에서 벗어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내가 언제 왕이 되는 날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언제 내가 왕이 될까? 언제 내가 왕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겁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는 것 말입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에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봐서도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 비슷해 보입니다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님이 퇴근하시면서 사오시던 간식 이야기 여러분에게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간식을 기다렸던 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저는 간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에 대한 반가움 대신에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간식에 온통 마음이 뺏겨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손에 간식이 들려있던 그렇지 않던 간에 기다림의 이유, 반가움의 이유는 아버지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과 약함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기다림이 성취되었는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기다림은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던 다윗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야 하고, 아니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헤브론으로 갔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임한 두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기름을 부었고 이제는 유다 민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30세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0세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는 아직 유다의 왕일 뿐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의 집을 따르는 상황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쪽 유다의 왕은 되었지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세워서 당신이 왕이다라고 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유다 민족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또 기다려야 합니다.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다윗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복수심에 차있던 요압, 그 사람이 아브넬을 불러내어서 죽여버린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장군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넬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도 별 수 없구나. 다윗도 왕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구나.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갖기 시작합니다. 억울함과 모함 속에서 또 기다려야 했던 다윗, 여러분, 변명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을 드러내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억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함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그런 것처럼 누명을 써본 적이 계십니까? 여러분, 참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러냐고 따지고 싶습니다. 변명하고 싶습니다. 핑계하고 싶고 밝히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도피성인 헤브론에다가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요압은 사람을 죽였지만 다윗은 죽은 자를 존중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더 귀히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킨 정직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람들은 마침내 다윗이 권력을 탐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참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드디어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부은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두 번째는 유다 민족이,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소년 시절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계산하면 약 2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 기다림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내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기다림이 헛되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외로움 중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온몸으로 익혔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는 복수 대신 용서를 배웠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는 자신의 왕됨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섬김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내 삶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더라. 다윗의 강성함은 그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변 도시국가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물자와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드디어 기다렸던 그날이 왔구나,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때와 기한이 나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나에게 기름 붓던 그 첫 순간부터, 처음부터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때에 세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때와 기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때와 기한이 아니라 때와 기한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신비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20년을 기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죄를 범한 인류는 수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도대체 언제 성취되는지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 기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헤브론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광야를 걸으며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윗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은 바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이 긴 세월을 기다리며 배웠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이 기다림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응답받지 못하거나 변화가 없을 때 마음이 힘들어지고 지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기다림의 과정에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겪는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요,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을 몸소 채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 은혜의 보좌, 그 보좌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가 우리를 붙들어주기에 우리는 자신의 힘이나 경건함에 의존하지 않고 절망과 낙심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하십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길,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답답하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부활과 재림의 약속을 통해 은혜의 보좌를 온전히 맛보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의 왕자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흘렸던 억울한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단다. 때와 기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순간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했던 그 순간에도,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반쪽짜리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머물러야 했던 그 시간에도,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던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하는 순간, 응답받는 순간만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은 모두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기록된 인생의 시간표, 우리의 조급함이나 불안함으로 앞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좌절이나 포기로 지연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정확하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봄을 살아가는 코스모스처럼 가을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독하고 차가운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언제 봄이 오고 가을이 올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인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억울함 앞에 강하게 변명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단숨에 제거해버리고 싶은, 힘만 있으면 꺾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때와 기한은 내게 속해 있으니, 내 삶의 모든 순간은 나의 손에 있으니 너희는 안심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그것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성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마치 다윗이 내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요 나의 왕 된 것은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다림을 통해 얻은 그 성취물이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누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홀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었지만 우리에게는 가야 할 은혜의 보좌가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기다림은 외로움도 아니고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때와 기한을 기다리며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 하나님을 덧입어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때와 기한이 아닙니다. 언제쯤 잘 살 수 있을까? 언제쯤 나아질 수 있을까? 언제쯤 이 문제가 풀려질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때와 기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때와 기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장차 모든 것을 드러내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신자입니다. 혹독한 겨울이 계속되어도 도무지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도, 바로 이 겨울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때와 기한이기 때문이며, 은혜의 보좌로 나갈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저는 기다림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을 신방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불안한 가정의 화목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셨고, 힘들게 하는 자녀의 학교 생활과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항암을 진행하며 치료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셨고, 무너진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지길 기다리는 분도 계셨고, 관계가 깨어져서 속상해하며 언제나 다시 웃는 얼굴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그날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에게 보내고 남은 삶을 외롭고 힘들게 어떻게 내가 살아가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봄을 살아가는 코스모스, 가을을 기대하는 코스모스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빌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단하고 힘이 들지만, 도무지 코스모스가 피는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이 계속될 때도 있겠지만, 인생의 사계절의 모든 때와 기한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써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성경은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에게 피난처 되신 은혜의 보좌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알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이유를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영광스러운 것이요 거룩한 것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그때가 아닌 것 같은 그 순간도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며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겁니다. 때와 기한에 대한 정답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때와 기한에 대한 궁금증은 잠시 가슴에 묻어두고
때와 기한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도 때와 기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부활과 영광의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다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서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그 기다림의 기간이 너무 힘들고 너무 오래고 그래서 지쳐버리거나 낙심한 그런 분들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서 내가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우리의 원함과 바람이 우리의 눈앞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모든 때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다림의 결과를 통해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지루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들고 어렵고 왜 나만?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놓치며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모함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본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내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주님